여러분 혹시 제자훈련 받아보셨어요? 제자훈련 들어보셨어요? 제자훈련. 제자훈련이라는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흥행했던 시기가 1980년도, 90년도인 것 같아요. 시작은 좀 더 앞서서 60년대부터 시작했다고도 하고, 70년대에는 그 제자훈련이 캠퍼스에서 아주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CCC, 내비게이터, 이러한 단체들에서 소그룹 양육, 성경 공부, 또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까지 좀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죠. 저도 1980년대에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 주일학교의 그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때로는 교사로서 섬기셨을 우리 박동호 권사님, 그때 기억나십니까? 1980년도에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저도 사진으로 보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앞에 여의도 광장이 꽉 메어질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파가요 어디든지 몰렸어요. 기도원마다 막 사람들이 꽉 찼고요. 기도 동굴은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도 어릴 때 기도원 다녔던 모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지만 사람의 수는 많았는데 어찌 보면 영적인 부흥은 없었고 양적인 부흥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또 이제 점점 커지는 교회에서 이 평신도들을 제자훈련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그 당시에 거목들, 북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박영조 목사님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제자훈련을 하면요 4주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32주 1년 이렇게 해서 매일 성경 공부하고 기도훈련 시키고 출석 체크하고 막 소그룹 모여서 같이 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흥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1990년대에 와서는 아주 그냥 새가족 교육을 1:1 양육으로 접목시켰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은요, 이 평신도 리더들이 1:1로 교육을 시작했고요. 셀 그룹 위주로 모였어요. 셀 교회. 3, 4, 5, 한 10명씩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교회의 삶을 살다가 주일에는 교회로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이게 셀 모임이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G10이라고 혼자서 한 명이 12명씩 제자 삼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됐죠. 좋은 점도 있었는데요, 부작용도 사실 있었어요. 어떤 부작용이 좀 있었냐면 32주의 훈련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32주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숙제하고 점검하고 안 되면 또 등장하고 이랬겠죠. 그걸 다 마치면 나 했어, 우월감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제자 양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받았던 기수들끼리는 친해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 양육을 받은 분들이 교회의 주를 이루다 보면 제자 양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소외되게 돼요. 그럼 결국 교회가 제자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뭉쳐서 패를 만들고 처음 온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는 모습이 한국교회에 계속 많아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제자 양육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제자 훈련하니까 사람이 좀 변해요.
좀 뭔가 교회에 들어갈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자 양육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좀 하고 싶으면 그 교육을 이수하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요. 삶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제자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 이수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지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도 저 교회에서도 다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부흥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제자 양육을 많이 했는데 결국 제자는 많지 않더라. 속빈 강정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많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자의 길, 제자로 부르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제자도의 길을 살았는데 너무 심플해서 사실 좀 놀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게 너무 심플해요. 말씀 양육하고 기도하고 숙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르셨는데 너무 심플하더라고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죠.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좀 고민되기 시작됐어요. 큐티하면서도 한번 나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경을 좀 먼저 볼게요. 갈릴리의 게네사렛 그 바닷가에 이렇게 지나갈 때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많은 무리들에게 효율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하나 탁 올랐어요. 그 배를 좀 띄워라 이렇게 청하신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배 위에 탄 예수님과 무태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여기 물 위에 있다면 저를 보기 위해서 다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섞여 있다면 잘 보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하셨고, 또 특별히 오늘 누구의 배 위에 올라갔어요? 시몬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냄새 났을까요? 비린내가 났을 겁니다. 오늘 5절에는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들어와서 그물을 정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린내나고 얼마나 그 모습이 분주했겠어요. 그러나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만나서 설교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설교를 듣고 있고요. 많은 무리들은 무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이 들었는가? 베드로도 듣고 있고요. 많은 무리들도 듣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누가복음에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신 이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유튜브에서, 아직도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진 않아요. 오늘날만 그랬을까요? 70년, 80년, 90년대, 2000년대에 그 많은 부흥을 이루었던 그때에도 누구는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됐을 것이고 누구는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보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 우리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본문 말씀이 제가 오늘 PPT 다른 거 없거든요. 말씀만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셨는데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갖췄기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는가? 자,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니 그에는 시몬의 배가 빛에서 조금 배를 터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요, 작은 것에 순종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아주 피곤한 상태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아직 돌아가서 잠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날 쓸 그물을 수정하고 있어요. 정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왔을 때 놀랬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셨네요. 더 놀랬겠죠. 예수님이요, 배를 좀 띄워라 청했어요. 아무 싫다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 못 나갑니다. 이 배 여기 사람 타는 배 아니에요. 내리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싫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띄우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피곤하지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배를 띄우는 일. 어찌 보면 작은 일입니다. 그물을 고치는 일보다 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청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라도 순종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작은 순종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형광이가 태어났어요. 3일 됐는데 아직 눈도 못 떠요. 뒤집지도 못해요. 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한테 뛰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피곤하지만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베드로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 따라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배를 띄울 수 있게 청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이 들려지세요? 그 작은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아무리 작은 것이다,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부르셨느냐.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다. 시몬이 바다에 이르되 선생님 우리를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어요. 게네사렛. 베드로가 그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배에도 물길이 있잖아요. 바다에도 물길이 있잖아요. 그 물길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수온, 또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 그리고 날씨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언제 어떤 시간에 내려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그물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다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한 달 전, 2달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조금 전에 그물을 내렸다가 왔는데 잡은 것이 없어. 왜 예수님은 바다를 몰라? 내가 지금 바다가 나의 홈그라운드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특히 여러분 그물을 깃고 있었잖아요. 다음날 다시 이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걸 내린다면 다음날 조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이야기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요. 내가 판단하는 이성주의가 강해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곧 삶의 방법이고 그렇게 돼야 내 삶에 만족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방법이 맞으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내가 지금 잡은 게 없어요.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선생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큰 결단을 한 거예요. 다음날 조업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물을 다시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물질 해보지 않은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요. 엄청난 결단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안 될 거 뭐가 있어? 해보면 되는 거지.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시몬에게는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4장에 보니까 시몬의 창모를 고쳐줬어요. 그 일이 우연인가? 진짜인가? 그래, 시험인 거죠.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라는 놀라운 사건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될까요? 왜 나라도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해보는 거예요, 까짓것.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내려보라는데,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죽일 때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여도 살릴 것을 믿었다. 내 거 버려도 다시 줄 걸 믿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채우실 걸 믿었다. 병을 주셨지만 고쳐주실 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개척하면 안 된다. 개척했는데 은혜 주시네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사업하면 안 된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흥황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안 되냐고요? 왜 나는 안 돼요? 베드로는 되는데? 왜 옆집 아저씨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저 집사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된다고요. 아멘. 뭐하면?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일에 순종할 때 그때가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라. 세 번째,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너와 이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누가 가요? 고기를 많이 잡은 걸 7절에 보여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8절에요. 베드로의 이상 행동을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라면 오예! 아싸! 막 베드로 이거 야 팔자 이거 얼마 받아야 되냐? 와 대박이다. 야 이거 지금 고깃값이 지금 안 잡혀가지고 비싼데 돈 벌 수 있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아닌 걸 느끼게 돼요. 신적 존재임의 그 장엄함과 위험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의 이기적인 것, 연약함, 죄인임을 깨닫고 도저히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기에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은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좀 떠나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했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온 것이 배 빌려 타려고 나왔겠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려고 배값으로 지불하려고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베드로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비린내 나는 배 위에, 우리의 초라한 사업장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일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런데 우리와 베드로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여 조금만 더 주세요. 주여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주여 언제 주실래요?
지금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나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연필 한 자루 들고 이렇게 집어던진 거 생각나십니까? 사실 그 예언하여 제가 쓴 시예요, 시. 제가 오늘 이 시 한 편을